우리는 우리 현재 자신의 그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또 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사실은 잘 알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지금 거짓 선지자를 만나서 거짓 선지자를 쫓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조차도 사실은 구분이 잘 안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백성들의 존경을 받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그 존경을 받는데 존경을 받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비로소 그때서야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를 그 중에서 몇 명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 같은 경우도 바리새인입니다. 이 바리새인인데 이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잘못됐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몰래 밤중에 찾아가서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죠.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장사 지낼 때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과 아리마대 요셉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바리새인입니다.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내가 확실히 모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의 상태를 모를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적 상태를 알려주고 그리고 나를 이끌어 가게 되는 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전도를 다니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귀찮아 여깁니다. 그만하세요. 다른 데 가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 막 얘기를 하면 얘기조차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면 그럴 때마다 문을 꽝 닫고 이럴 때마다 마음에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몰라서 저러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안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정말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라는 것을 안다면 저 사람들 이렇게 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신들이 죽어가고 있고 그리고 자신들이 지옥으로 향해 가고 있는 것을 사실은 알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아합 왕 때에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아합 왕 때에 이 여호사밧 왕과 이 아합 왕이 같이 길란 라못에서 전쟁을 벌이려고 합니다. 그 전쟁을 벌이려고 할 때 여호사밧 왕이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선지자가 엄청 많아요. 거짓 선지자. 그 거짓 선지자가 와서 다 하나같이 뭐라고 얘기냐면 올라가서 능히 그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싸움을 가려고 하는데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데 다시 여호사밧 왕이 그래요.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왜? 다 똑같이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그래요. 내게 한 사람이 더 있는데 그 사람은 내게 꼭 흉한 얘기만 한다. 그러니까 그걸 안 불렀어 일부러. 그러지 말고 그도 선지자니까 부르십시오. 딱 부르니까 그 사람이 그러죠. 미가야라고 선지자가 올라가소서 취하소서 그러면 승리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황당하니까 야 똑바로 얘기해라. 아합 왕이 똑바로 얘기해라. 올바로 얘기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때서야 비로소 그 상황을 알려주는 거예요.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 거짓 영을 보내서 선지자들 입마다 다 있게 해서 아합 왕을 죽도록 그 전쟁에 나가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그 영적인 상태,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요, 정말 진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요, 내 영적인 상태를 정확히 알게 돼요.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딱 들을 때 내 안에 내가 지금 영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요, 거짓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면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잘 들을 때,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내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말씀이며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진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전혀 내 영적인 상태를 알려주지 않고 오히려 아합 왕에게 했던 것처럼 올라가서서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요, 그건 정말 잘못된 말이죠. 에레미야 때도 마찬가지예요. 에레미야 때도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애굽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뭐냐면 애굽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의 말은 자꾸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라고. 그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모르도록 만드는 것이, 그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져서 내 안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되어지냐면,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그 상황과 환경이 분명해져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아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그들이 자신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들이 진짜 올바르게 사는, 올바른 그러한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착각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말씀하시기 시작하니까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죠. 또 참 재밌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구약에 보면, 구약에서 이 귀신이 드러나는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참 신기해요. 구약에서는요, 귀신이 드러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언제 좀 나오냐면, 사무엘서에 보면, 사무엘서에도 그 신접한 자가 뭔 영이 올라옵니다 이러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 장면 하나 하고요, 별로 없어요. 귀신이 뭐 나갔거나 쫓겨났다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요, 참 신기하게 예수님이 온 다음부터 어떤 일이 있냐면요, 귀신이 드러나요. 아니, 구약하고 신약하고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같은 그런 그 사람들, 같은 민족이 있고, 구약 시대 때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선지자 중에요, 귀신을 쫓아내는 선지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선지자 중에 귀신 쫓아내는 선지자 있어요? 없어요. 물론 다윗이 악기를 탈 때 악신이 떠나더라라고 돼 있죠. 그런 거밖에 없어요. 실제로 선지자 중에 귀신을 쫓아내거나 이런 적이 없습니다. 엘리야 때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 어떻게 되어지냐면요, 귀신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약하고 구약하고요, 구분이 팍 되는 게 뭐냐면, 영적인 세력, 실제로 사람들 속에서 일하고 있는 영적인 세력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말씀이 이 땅에 오시니까 모든 감춰졌던 것들이 다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사탄의 모든 계교들이 다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말씀이 무엇이냐면, 말씀은요, 우리의 정말 정확한 상태를 다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알려줘서 내가 영적으로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 알려주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교회 다니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내 영적인 상태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을 해야 내 영적인 상태를 알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체험해야, 그래야 내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일이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니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뭐라고 얘기를 하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알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면서 베드로의 그 말씀에, 베드로가 전하는 그 말씀에 반응을 하죠.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라고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똑같이 들었어요. 듣고 그 앞에까지는 똑같아요. 그들이 마음이 찔려,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이를 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를 갈아서 돌을 들어서 그 돌을 던지죠. 그래서 스데반을 죽게 만드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므로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능통하고 정통한 사람으로 자신이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것이 자기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그렇게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참 신기하게 거기에 하나님께서 왜 이 바울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 이 바울의 눈을 멀게 했을까요? 바로 바울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장님과 같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여지껏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리고 자기 정말 이 말씀에 대해서 아주 더 철저하게 하는 그런 학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가말리알 문화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고, 정말 자기가 그릇된 길로 가고 있었고, 내가 소경이 되어서 소경을 인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경험해야 내 영혼의 상태를 정확히 알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나면 더 이상 이 세상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속해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이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세상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를 찾아옵니다.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가지고 다윗을 책망했을 때, 그때 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 장군을 죽였을 때 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이 다윗을 책망하죠. 그리고 그 평생, 사실은 이 다윗 평생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나단 선지자가 이 밧세바를 찾아오죠. 아도니아가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그 사건을
알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아도니아에게 모여 있는 그 상황에 이 밧세바를 이 나단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나단 선지자가 개인적으로 이 밧세바를 찾아온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 선지자가 밧세바를 찾아와요. 그리고 밧세바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이 말은 아마 밧세바도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소리를, 왕이 되려고 한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냥 사실은 다윗만 모르지 다윗의 신하들도 거의 다 알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기 때문에 이거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공공연하게 다 드러났던 그런 거죠. 다윗 왕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다윗 왕만. 그런데 밧세바가 왜 가만히 있었을까요? 밧세바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했을 것이고요. 또 그것이 자기에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도 사실은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밧세바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밧세바와 당신의 아들 솔로몬은 죽을 겁니다. 라고 오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밧세바도 이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주었을 때 비로소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대로 가자는 죽게 된다는 것을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이 여기 말씀에 보면 이제 밧세바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듣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모르고 있다가 현재 상황을 정확히 알게 돼요. 그리고 자신이 정말 이렇게 지금 아직 내가 통치할 수 없다는 것을 그때서야 사실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많은 분들이 교회에 이렇게 발을 들이고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데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않으면요, 그냥 불신자예요. 불신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냥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구원받고 교회를 출석한다고 해서 그렇게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교회 나와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한 상태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모든 그 상황을 알아서 나를 바꿔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비춰주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비춰주는 겁니다. 대학교 1학년 때 2학년 마치고 제가 군대를 갔다가 왔습니다. 군대 갔다 와서 수련회를 가게 됐는데 수련회 가서 제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도 방언도 하고 그 전에도 열심히 가서 봉사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까지 사실은 그 군대 갔다 와서 수련회를 갔는데 그 수련회 가서 다시 주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저는요, 다시 만났다고 하니까 이게 어떤 분은 그래요. 그러면 제세례파다, 제세례파 두 번 하니까 제세례파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저의 상태를 비춰주시더라고요. 한번 싹 비춰주시는데 얼마나 제가 더러운지. 아니, 열심히 교회 다녔어요. 교회도 안 빠지고 다녔어요.
그리고 열심히 그리고 봉사도 하고요, 교사도 하고요, 뭐 찬양단 인도도 하고요, 그리고 뭐 방언도 하고요, 찬양 연사도 받고 막 열심히 기도도 하고 그렇게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대 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 알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정말 더럽다는 걸 알았어요. 그때가 제가 볼 때 말씀을 진짜 체험한 거죠. 그래서 저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더 깊은 곳에 가서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다 그냥 얕은 물에서 있는 거예요. 얕은 물. 진짜 하나님을 만날 때요, 진짜 바울과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꼭 어떤 사람한테만 그렇게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더 가깝게 만나려고 하고, 더 정말 내 영혼의 상태를 알려고 하고, 그리고 내 영혼을 좀 고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시고 비춰주시고, 그리고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밧세바에게도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밧세바를 통해서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결단을 하게 되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죠. 하나는 뭐냐면, 그래, 내가 어찌할꼬 라고 하는 그런 반응이 나타나는 반면에,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내 상태가 보여지고 내가 정말 잘못했다는 것을 들려졌습니다. 그런데요, 그거를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의 운명이 바뀌고 삶이 전체가 바뀝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내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렇게 나가면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배척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제대로 된 고침을 받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말씀에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에게 했던 말은,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면 13절, 우리 13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았으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이것이 이 밧세바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사실은 다윗 왕에게 가서 쉽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왕이 살아있는데 우리나라 보니까 선조 같은 경우는 선의를 8번인가 했다고 그래요. 이게 자기 말이 잘 안 먹히면, 에이, 나 선의하겠다. 그런데요. 그러면요, 선의하겠다 하면 신하들이 와서 아니되옵니다 이러고 뭐 이렇게 하고, 또 이 광해군 같은 경우는 또 무릎 꿇고 석고대죄하면서 이 하얀 거 소복 이 하얀 옷 입고 삼배옷 입고 석고대죄하면서 철회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최근에 그 사도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니까 영조가 기분 나쁘다고 선의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사도 그 영화 보니까 눈 오는데 이 사도세자가 그 아버지 선의하겠다는 그 말 철회해달라고 몸이 막 다 얼어가는데, 그러고 엎드려가지고 거의 죽어가더라고요. 신하들도 아니되옵니다 막 이러고. 여러분, 지금 왕이 살아있어요.
왕이 살아있는데 당신이 이제 죽을 때 됐으니까 왕 넘기십시오. 이거예요, 이게. 이거는요, 사실은요, 목숨 걸고 얘기하는 겁니다. 목숨 걸고.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다윗은 참 좋은 사람이니까 이 정도는 뭐 받아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다윗도 왕입니다. 그리고요, 선의한 다음에 바로 죽은 게 아니에요. 한참 있다 죽었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왕이 살아있는데 신하가 와가지고 선의하십시오, 빨리 그 왕권을 넘기십시오 라고 하면요, 어느 왕이 좋아합니까? 어느 왕이 그 소리를 듣고 좋아하겠습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이 밧세바에게 전해주는 말씀이 무엇이었냐면요, 보면요, 당신은 지금 가만히 있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살 방법이 있습니다. 그 살 방법이 뭡니까? 라고 하니까 살 방법이 가서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속으로 그럴 거예요.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어차피 죽어요. 밧세바에게 나단 선지자가 했던 그 말은,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당신이 순종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것은 누가 결정하는 거냐면 밧세바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가는 그 길이 사실은 죽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그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 사람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역사가 바뀌는 겁니다. 이게 꼭 마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하는데,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야, 네가 왕궁에 있으므로 홀로 피할 줄로 아느냐? 네가 이 지금 왕궁에 있는 왕비가 된 이유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아닌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에스더가 그러죠. 내가 나를 위해서 좀 금식 기도하십시오. 나도 금식 기도하고 내가 3일 동안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갈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안에 떨어지고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경험되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말씀을 지키려냐 지키지 않으려냐 하는 그런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왜 갈등이 일어나냐면요, 말씀을 지키는 거에 위기가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요, 위기가 따라요. 당연히 따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그래서 이 에스더도 보면 위기가 따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오늘 말씀에도 밧세바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에는 위기가 따르는 것입니다. 위기가 따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위기가 따릅니다.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대로 따라서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런데 어떤 위기입니까? 자기 아들을 죽여야 한다는 위기예요. 그런데 그대로 행합니다. 근데 왜 그러면 그대로 행하나? 이삭으로 말미암아 내 씨가 내 자손이 되리라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믿었어요. 그래서 그가 사실은 죽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줄 믿었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밧세바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갑니까? 그것은 내게 위기가 닥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그 말씀을 내로 행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지켜주실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요, 밧세바가 뭘 가지고 나갑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 즉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자신에게 맹세했던, 솔로몬이 왕이 될 거라고 맹세했던 그 맹세를 이루어 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서 그대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때로는 지키지 못하도록, 어떻게 보면 야, 이거 지키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도록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오히려 지키시기 바랍니다. 왜요? 축복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이 방해해서 못 지키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넘어가. 아, 여기까지인갑다. 그러고 마치 그 손오공이 실컷 달려가지고 딱 보니까 이 바위가 5개가 있어요. 바위가 5개가 있으니까 딱 보고 손오공이, 그건 소설이니까, 손오공이 딱 그 바위 앞에서 딱 보고, 아, 여기가 끝인가 보다. 이러고 거기서 돌아가죠. 사실은 여기만 넘어가면 부처하고 겨뤄가지고 이긴 거예요. 부처님하고 겨뤄서 이기는 거예요. 소설이니까. 근데 이 앞에서 딱 멈춰가지고 됐다 이러고 마는 거죠.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어떻게 지키나, 에이, 됐다. 여기까지만. 여러분, 목숨 걸고 한번 지켜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나. 정말 생명 걸고 하나님 말씀 한번 지켜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나. 내가 정말 하나님께 그렇게 내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헌신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내 삶을 어떻게 바꿔 가시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내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밧세바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밧세바가 붙잡고 나가니까 밧세바에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밧세바를 다시 불러라 라고 해서 밧세바에게 내가 내게 맹세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대로 솔로몬이 왕이 되리라 라고 그렇게 다윗이 약속하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 말씀에 보면 누가 지금 여기선 주인공이냐면 누가 주인공이냐면 밧세바가 주인공입니다. 왜? 밧세바에게 위기가 닥쳤고 밧세바가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도 개척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머릿속에 항상 드는 것은 말씀대로 해야지. 제가 가끔씩 얘기하잖아요. 저희 교회, 여기 교회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남들은 다 교회 이름으로 하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교회 이름으로 해주는 게 별로 없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때는 교회가 사실은 이 교회가 생기고 나서 성도가 있어야 노회에서도 교회로 가입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교회가 꼭 그렇게만 교회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법무사 했던 그 장로님이랑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뭘 소속증명서 떼오라고지, 총회에 소속됐는지 소속증명서 떼오고, 그 다음에 뭐 직인증명서라고 뭐 이런 것도 떼오고 해야 이 모든 게 다 되는 거예요. 교회 이름으로. 자꾸 교회 이름은 안 되니까, 은행에서도 저한테, 그냥 목사님 이름으로 하시죠, 교회. 그러면 이자도 더 싸고 더 좋아요. 그런데 저보고 자꾸 이제 그냥 목사님 이름으로 하죠. 등기도 잘 안 날 거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자. 좀 늦게 걸리고 이자 좀 더 내지 뭐. 처음에는요 5점 몇 %인가 굉장히 비쌌어요. 그래 교회 이름으로 하는 대가를 좀 치르자.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교회 이름으로 여기 우리 교회는 등기가 돼 있어요. 그런데 남들은 보통 자기 이름으로 하면 3일, 4일 만에 그 등기가 나요. 그래서 대출이 되어져요. 그런데 교회 이름으로 하니까요, 한 달 걸리더라고요. 빠꾸되고, 또 서류 준비해서 또 가면 또 빠꾸되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한 달이 걸렸어요. 그러니 한 달에 딱 걸리니까, 뭐가 좋냐면, 한 달 정도 걸리니까요, 한 달 이자 안 내고요, 한 달 관리비 안 내더라고요. 오히려, 그게요, 그때 당시에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한 3, 4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 돈을 한 달을 덜 내게 하나님이 하시고요. 그리고, 교회 이름을 하니까요, 세금이 없어요. 또 교회 이름을 하니까요,
이 새가 조금 나라에 하는 그런 새가 돈도 없는데 그 새를 조금 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할 때요, 자꾸 옆에서 위기가 옵니다. 그럴 때마다 오히려 밧세바처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 말씀 쫓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하십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과 밧세바, 이 나단을 통해서 다윗은 밧세바와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중대한 결단을 내리게 되죠. 그리고 그가 내가 지금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건강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선의를 하게 되죠. 선의를 해서 결국은 솔로몬이 왕이 되어지도록 더 빨리 왕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마치 아도니아가 일으켰던 이 반란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더 빨리 이루어지는 그런 첩경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요, 자꾸 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내 삶 속에 막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더 하나님 말씀 지키라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정말 내 삶 속에 그런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휩쓸려서 갈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 위기는 바로 기회가 되고 그 위기는 오히려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려움 속에서, 힘든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순종하고 목숨 걸고 움직일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바꾸어 주셔서, 변화시켜 주셔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바른 길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위기의 상황에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위기의 상황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간증이 되어지는 그런 사건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위기가 축복으로 바뀌는 것을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씀을 지킴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